우리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힘에 대한 욕구입니다. 권력에 대한 갈망이죠. 자기 자신이 주관이 되어서 힘을 가지고 그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욕구.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예들인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권력을 장악한 로버스피에르라는 그분은 프랑스 혁명의 가치가 자유, 평등, 박애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와 평등과 박애, 사랑이죠. 이런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열망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상을 실현하고자 절대 권력을 쥐게 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 권력의 맛을 보게 되자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이상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단두대를 만들어서 그저 공화국을 흉봤다는 소문 하나만으로 고발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처형을 합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의 살고 죽는 것까지 결정하는 권력의 맛에 취해서 중독되어 결국은 자신도 패망하고 마는 그런 역사의 그런 참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브스키가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채찍으로 때린 권세에 한번 맞들린 사람, 하나님에 의해 자신과 같이 인간으로 창조된 형제들의 육체와 피, 영혼을 지배하고 더할 수 없는 모욕으로 그들을 멸시할 수 있는 권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자체에 도취된다. 포악함은 습관이 된다. 차차 발전하여 마침내 병이 된다. 교회도 보시면 최근에 시애틀 지역에 소위 놀랍게 부흥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인 교회인데요. 미국인 교회니까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마르스 힐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개척하여서 불과 15년 만에 출석 교인이 1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교회를 미국 전역에 13개를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담임 목회자의 포악한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으시죠? 강단에선 안 그래요. 강단에선 안 그럽니다. 그러나 회의를 할 때 개인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against 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분노가 폭발하여 온갖 폭언을 쏟아 놓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고발하는 팟캐스트를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경계를 삼고자 팟캐스트를 좀 들었는데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성장을 무기 삼아서 자기의 섬김과 자기의 헌신을 무기로 삼아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교만하게 여러 가지 언어 폭력을 일삼는 그런 모습, 그것 속에 교회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큰 규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조그만 힘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예의 없이 막 대하고 자기의 성질껏 말하고 기분대로 변덕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고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뿌리의 깊은 죄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치이든 교회이든 일터이든 가정이든 자신의 힘, 자신의 권위, 자신의 능력에 기대어서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죄된 본성을 우리 인간은 뿌리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담 이후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인생이란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 그 맨 꼭대기에서 권세를 부리며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 청탁을 하게 되죠. 20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들이 아들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했나요? 오늘날 어머니들과 똑같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특권의 자리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힘이 센 그 자리에 앉혀달라고 우리 두 아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청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자리는 참 중요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리는 서열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집안에서부터요, 이 밥상을 받을 때 아버지가 앉으시는 자리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와 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누구였나요? 아버지와 겸상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중에도 어린 아들이 아니라 장성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상을 물려낸 이후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희들은 경험하지 못했죠. 그 훨씬 이전의 세대입니다. 자리가 참 중요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제 신학생일 때 교육전도사로 이제 임명되어서 교역자들과 함께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인데 저는 이제 신참이라 맨 끝자리에 테이블 모퉁이에 그리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래서 인생이란 우리가 그렇게 정해진 세상을 바라볼 때 인생이란 좋은 자리로 올라가고 진격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다른 것에 뛰어나서 어떤 면에서 성공해서 우리의 인생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고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를 가도 좋은 동네로 한국으로 치자면 서울로 서울 중에서도 어떤 지역으로 그렇게 상승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만찬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앉으시고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앉는가? 제자 중 누구일까요? 그 자리를 탐하여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옆에 앉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잔을 섞어 마셔야 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옆에 앉아서 함께 섞어 마실 수 있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잔을 마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잔, 당신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3번씩이나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도 17절, 18절,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 욕망의 그런 힘에 휘둘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일단 성공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살아왔으니 그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소리를 듣고 금세 알아챈 나머지 10제자들이 그들을 향해 분노합니다. 24절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제 성도 여러분,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웃음이 나오죠. 이제 곧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자들입니다. 자기의 부풀려진 욕망만 믿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미심장한 예언의 말씀을 23절에 주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라. 결국 사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제 제자들보다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되고, 물론 먼저 죽은 가룟 유다가 있지만 치지 않고요.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남아 유배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이어가고 결국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하늘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장면을 보고 이 세상을 향해 증거하게 됩니다. 이들은 죽든지 살아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잔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티켓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특권의 자리에 앉으려는 값비싼 투자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상승의 욕구를 내려놓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깊이 돌아보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리에 대한 욕심, 좋은 곳을 차지하고 올라가고 사람들 위해 높이 군림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화내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가르치시는 내용이죠.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서로 높아지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력을 잡은 집권자들의 길, 자기 뜻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길, 그런 길 말고 너희들은 겸손한 제자의 길, 더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길, 더 낮아져 종이 되려고 하는 길. 다 같이 26절, 27절 성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께서 바로 섬기는 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섬기러 오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 소위 말밥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도 다가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양식이 되시고자
말구유에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디시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강도까지도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시작과 끝 가운데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섬김의 자리, 당신 자신을 기꺼이 주시는 자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아니 공생의 이전에도 집안에서 기꺼이 당신의 삶을 가족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말씀으로 병 고치심으로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지 못하신 사람들, 그 섬김을 거절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향해서든지 섬기는 자로 서셨습니다. 28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삶은 섬김을 받으려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시는 삶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권세,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바로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바로 그런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도전은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야기인데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연주가 끝날 때 청중 모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오랜 동안 훌륭한 연주를 한 젊은 유망한 바이올리니스트를 향한 찬사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불안해하며 앞을 응시하다 말고 슬픈 표정을 짓고 퇴장을 합니다. 무대 감독이 뒤따라 나오면서 왜 그러냐고, 뭐가 잘못되었냐고 물어요. 근데 그 연주자가 하는 말, 당신도 보았나요? 저 무대 가운데 아직도 앉아있는 한 사람이 보이지 않나요? 보인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대수냐고. 그 한 사람 빼놓고 모든 청중이 일어나 기립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무시하라고. 그랬더니 그 연주자가 하는 말, 저 앉아 계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자 내 바이올린 선생님이라고. 2,000명이 일어선다 해도 저분이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맞아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주셔서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시면 수천의 사람의 박수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수천의 사람들 앞에, 수만의 사람들 앞에 박수 소리를 듣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그렇게 소리를 듣는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으시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창조자,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향해 칭찬의 표정을 지어보실 때, 그래서 우리를 쳐다보실 때, 그때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섬김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일어서셔서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내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 있어도, 다 어떤 다른 평가를 내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무시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족하고도 족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6월 한 달 섬김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함께 열어가고자 할 텐데, 주님,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나의 가정에서부터, 나의 일터에서, 무엇보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쁘고 겸손하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겨 나갈 수 있는 마음을 6월 한 달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